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번씩은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잊지 못할 경험. 저의 경우에는 2번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4살쯤 되었을 텐데 창세기 1장 1절이 갑자기 믿어졌어요. 제 어린 영혼이 이리저리 방황할 때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세계와 성경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또 30살쯤이 되어서 로마서 6장 14절이 믿어졌는데 제가 죄의 문제로 청년 시절부터 크게 고민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때에 이제 로마서 6장 14절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면서 은혜의 능력이 죄 안에 있는 죄의 권세보다 크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죄를 이기면서 죄에서 자유한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살이 되었어요. 80살이 되어서 잊지 못할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40년간 목자로 살았다 그랬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간 살았는데 원래 모세가 뭐였습니까?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40년간은 목자로 살았던 겁니다. 양떼를 치면서. 그런데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랬죠? 원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드로라 그러네요. 아마도 이 이름은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 우리도 고위 성직자들에게 예하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우리는 잘 안 쓰는데 그 카톨릭 쪽에서는 추기경 예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양떼를 40년간 치면서 모세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에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혈기왕성하고 교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앞날이 이렇게 그냥 양떼를 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그런 사람으로 아무런 어떤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죽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우연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쭉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그냥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떼에게 먹이를 풀을 뜯기려고 이제 계속해서 유목민들은 이동하잖아요. 모세는 이 양떼를 끌고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산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쪽 지방에는 광야에는 떨기나무들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키만 하거나 키보다 작은 그런 관목을 말해요.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가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떨기나무들이 많아요. 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이 붙을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는 못 봤는 게 종종 경험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저 앞에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불만 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뭐 꿈이거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 떨기나무를 모세가 보는 겁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를.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큰 광경이라고 해요. 불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신비롭고 이상한 광경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큰 광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지?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곳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다가가요.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세가 가다 보니까 이 불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들이 다 그냥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환경과 또 요인들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어떻게 그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곳까지. 그래서 모세는 이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산은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산. 이 산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으로 불린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이 산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나중에 불려질 것을 나중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산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산이요,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쭉 진행되는데 19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요. 이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산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불꽃 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메신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 하나님의 메신저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그 메신저와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렇죠? 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자신, 하나님 자신이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긴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초대 교부들도 그렇게 말했고 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별을 해서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에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14절로 가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아니지만 14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그것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다음 주에 그게 다뤄질 것이지만 오늘도 이 신약과의 연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서 이 불꽃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신약에 가면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그러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죽고 난 후에 지금 모세는 살아있죠. 영혼으로 살아있죠.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으로는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죽고 나도. 모세가 또 엘리야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영광,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영광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것을 그 만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알고 싶은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 모세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이에요. 그때 모세는 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성자께서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영광을 그 불꽃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곳에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꽃에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그 자체는 그냥 떨기나무일 뿐이었어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는 이때까지 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방법으로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실체인 나무에다가 초자연적인 불을 붙이신 겁니다.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것은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에요. 성자께서. 그리고 이 불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불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떻게 붙습니까? 불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연료, 열, 산소. 3가지가 있으면 불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연료가 필요 없죠. 지금 연료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도 없어요. 열이 있으면 타겠죠. 산소는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인 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만드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주님이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는 자연 세계를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도를 보고 한마디로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썩어가는 나사로의 몸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불꽃 속에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불은 스스로 타는 불이죠. 이 스스로 타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 불을 보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스로 타는 불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불을 영원히 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은 영원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도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불에 담아서 지금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한번 체험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평생토록.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내 얼굴은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죽을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쳐야지 물고기답죠. 새가 창공에서 날아다녀야 새답지 않습니까? 닭처럼 밑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면 그거는 새가 아닌 새인 것이죠. 사자가 초원에서 달리고 먹이를 찢어야 사자답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해야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지 않은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지 않은 것처럼 사람은 사람답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격 속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감격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흘러버리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즉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후에 나른한데 아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이요, 이 영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그렇게 낮은 차원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 부는 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그 빛깔과 그 소리 속에서도, 시냇가에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나누는 평안한 맛있는 식사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와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는 정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꽃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역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더러운 것, 나쁜 것이 심겨지면 나쁜 열매와 꽃이 핍니다. 나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속성을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 구속사 가운데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우심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은혜,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꽃이 핍니다. 그렇게 가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꾸는 건요, 결코 여러분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어진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의 감정의 불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모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연주로 표현이 되고, 시로 표현이 되고, 글로 표현이 되고,
노래로 표현이 되고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의 권태를, 여러분의 영혼의 권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비로운 불꽃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모세는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는데 2번 부르신 이유는 아마 모세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 하신 것 같아요.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2번 부르셨죠. 언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멈추려고 멈춰서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땅과 달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시잖아요.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만 임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여졌고요, 구별되어졌고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지만 거리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사람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레위기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피의 제사가 없이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없고 정결한 곳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죠. 신발을 벗는 행위는요, 당시에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신발을 벗는다고 해요.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할 때는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본문에 안 나오는데 바로 신발을 벗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조상 아브라함에부터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두려워서.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미 모세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놀러 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떤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경외함을 가진 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없이도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배를 구걸해서는 안 돼요.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일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구걸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피의 제사도 없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원히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저 영원한 처소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피의 제사 없이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는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경외감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만약에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무엇인가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고 또 얼굴로 그 앞에서 수건으로 그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 하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모세만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강조해서 읽은 동사들이 있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동사들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고통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아십니다. 큰 긍휼을 가지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사탄의 압제와 죽음의 두려움,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셨지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겨가시기 위해서 이미 옮기셨고 더욱 완전한 천국에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동사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하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모세가 본 영광보다 더욱 크고 신비로운 사인, 광경, 경험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고 아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큰 증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늘 이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